자, 하나님의 복된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 17장 11절로 19절 말씀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교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좀 떨어져 있으니까 훨씬 좀 수월해요. 얼굴이 너무 가까이 안 있어서. 자, 이제 옆으로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만 보고 이제 외치지만 마시고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좀 이따가 누구 닮아서 그렇게 성질이 급하세요? 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작.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사람이 축복해주면 나도 축복받고 그 사람도 축복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평생 감사라고 하는 잘 알려진 책 한 권이 있죠. 정광 목사님이 쓴 책인데 책 많이 팔렸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대목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침에 감사함으로 눈뜨면 그의 삶은 맑음.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구름에 가려지면 그의 삶은 흐림. 불평의 구름이 한평생 지속되면 그의 삶은 장마. 자,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함으로 눈 뜨면 뭐라고요? 맑음. 불평의 구름이 끼면요 흐림. 그게 계속되면요 장마. 저는요 잘 몰랐는데요, 대전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예 목사, 한 달 반 만에 햇빛을 처음 보는 것 같다. 이번에 장마가 그렇게 길었습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햇빛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장마 기간이 길어가지고 습하고 눅눅했는데 햇빛이 오랜만에 쬐니까 얼마나 좋은 줄 모른다고. 여러분, 장마는요 습하고 눅눅하고요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초아회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눈 뜨면 감사하고 한평생 모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여러분 인생이 늘 범사에 맑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 차디찬 감옥에서 뜨거운 감사를 드리다, 이런 좋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시작하기를,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일상에서 보는 물건들, 옷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심지어 제가 하고 있는 이 마이크도 다 물건에는 품질, 브랜드 퀄리티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꽤나 좋은 편에 속하는 마이크인데 그래도 이 이어셋 마이크가 어떤 것은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그런 마이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볼 때는 비싼 것 같지만 품질에 따라서 또 상표, 브랜드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천차만별이 매겨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지금 옷 이야기, 차 이야기, 집 이야기, 마이크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영혼에도, 우리 믿음에도, 우리 신앙에도 품질이 있는가? 대답은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은 믿음이고 좋은 신앙인가? 영혼의 최고봉은 뭐다? 감사다. 감사는 믿음, 감사는 신앙,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최고라는 거죠.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본문으로 제시하면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품질 높은 그런 인생과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센스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벌써 같이 손을 내밀면서 5손가락을 내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아예 체질을 감사 체질로 바꿔버려라.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찬양을 부르든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직장에 다니든 사업을 하든 여러분 모든 일에 어떤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나 이웃 아저씨처럼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네 번째는요, 우리 마음속에 걱정, 염려, 두려움이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조장하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는 뭐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조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정말 영혼의 최고봉,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조금이라도 기억나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가끔씩 설교하다가 이렇게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잠깐 복습하는 것은요, 여러분 제 말씀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나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억력과 암기력이 얼마나 좋은가 그것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은 그냥 기억하는 겁니까? 살아내는 겁니까? 결국은 기억하고 살아내는 데까지 이르러야 그것이 진짜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거든요.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복습을 쭉 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여 dwell, 살다, 거주하다. 거주하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이신 말씀님이 내 삶을 감사로 또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복습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5가지 말씀이 이런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늘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 시리즈 2번째 시간으로 주보에 보시면 제목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 원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원 제목은 뭔가 하면 눈앞에 있는 고난, 눈앞에 있는 문제만 집중하지 말고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기니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랬는데, 원제목이 뭐라고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고난, 눈앞에 있는 문제만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가 넘치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갈 테니까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지도 하나를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인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크게 3도로 나눠집니다. 저 위쪽은 뭐라고요? 갈릴리 도, 중간에는요 사마리아 도, 밑에는 유대 도, 이렇게 3부분이 나눠져 있었어요. 크게 3섹타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런데 저 갈릴리 도 안에 가버나움 시가 있고 예수님이 태어났던 나사렛 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지순례 가가지고 목사님이 가버나움은 시라 그러고 나사렛은 읍이라 그러는데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도, 시, 읍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큰 단위는 뭐라고요? 갈릴리 도 안에 가버나움, 나사렛 다른 동네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유대 도가 있는데 거기에 예루살렘 시가 있고 베들레헴 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위쪽은 뭐다? 시작 갈릴리 도, 중간에는 사마리아 도, 그 다음에는 유대 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은 구절마다 장장마다 지명이 나타나는데 그 지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그냥 흑백 TV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지만 지도를 보고 가버나움 저 갈릴리 도에 있었지, 예루살렘 저 유대 도에 있었지, 그러면 입체적으로 성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자, 또 하나,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예루살렘을 나타낼 때는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 그런 성경 보셨어요? 그런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저 북쪽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은 내려오는 것인데 왜 성경은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표시를 했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 워낙 해발 600m, 700m 정도 있는 높은 고원지대에 있어요. 산 위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쓰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서울이에요. 우리 울산은 당연히 서울 올라갈 때 올라간다라고 지리학적으로도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남북 통일이 돼가지고 개성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올 때도 서울이 수도기 때문에 서울 올라간다, 한양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서울 내려간다 그런 말 안 쓰잖아요. 고개를 좀 끄덕끄덕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예루살렘은 거기에 수도이기도 하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은 올라간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알아야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 선지식을 가지고 11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랬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또 지명 나왔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세요. 그냥 지리학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 목적은 뭔가 하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와중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저 위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그 접경지대에 있는 한 마을로 들어가시니,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참 아픈 상처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아수르가 악독하게도 혼혈 정책을 쓰는 바람에 그 이방인의 피가 섞여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근처도 가기 싫어했고 또 사마리아로 갈 일이 있으면 그를 바로 통과하지 않고 옆으로 돌아갈 정도로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방 환자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살았습니다. 도무지 평소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병을 앓고 있으니까 같이 무리를 지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옛 문헌에 의하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움막 같은 것을 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소식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그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그냥 필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함 지르고 부르짖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러 나왔으면, 예수님 만나러 나왔으면 가까이 붙어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불렀단 말이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구약을 전혀 알지 못하면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항상 같은 책이고 점점 구약의 계시가 확대돼 가지고 신약이 완성이 되어진 거죠. 제 성경은 참 좋은 책입니다. 이러니까 목사님은 성경을 금박으로 입혔나? 그게 아니고 제 성경은 뭐 우연히 선물 받았는데 얼마나 좋은 건가 하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 옆에 조그마한 글씨로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이 관련 구절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적혀 있는 성경도 있고 안 적혀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다음에 성경 살 때는 꼭 그런 것을 사세요. 그게 좋은 성경책입니다. 자, 관련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게 관련 구절이에요. 자, 다시 여러분 앞에 걸 잊어버렸을 거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병남을 요청하려고 그러면 가까이 가야 되죠. 부르짖어야 되죠. 더 가까이 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가서요 멀리 서서 부르짖었어요?
멀리 서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성한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것을 외쳐주지 않으면 나중 보니까 이 사람이 나병 환자잖아요. 그러면 돌을 들고 그 사람을 쳐 죽여도 전혀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문화와 환경과 배경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왜 멀리 서서 부르짖은지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몰랐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 나병 환자구나.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고 또 그 지역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산다는 것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상태니까 예수님께서 그 멀리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너희들 당장 지금 제사장들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 이것도 구약의 배경이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의 규례에 보면 다른 모든 병들은 의사가 나았다 덜 나았다 판정하는데 이 나병만큼은 누가 판정한다고요? 나았다 못 나았다는 판정은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이 영적인 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 어떤 해결책을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 이것도 이상한 게 그 당시 모든 제사장들은 도시 한가운데 살았어요. 지금 한적한 마을에 오신 예수님한테도 가까이 못 나왔잖아요. 그런데 도시 한가운데 사는 제사장에게 갈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제사장들이 도시 안에 사는데 그 제사장 만나러 가는데 안 나은 상태로 가다가는 돌 맞아 죽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제사장들한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하면서 순종해서 제사장한테 갔다는 것은 엄청나고 놀라운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가다가 10명이 깨끗함을 받은지라. 성경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 많은데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와 만나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미 구면이에요.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혀 안 맞는 말인 것이 갈릴리 바다는 항상 한밤중에 고기가 잘 낚입니다. 시간적으로 전혀 안 맞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심하게 했어요. 심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물을 다 씻어가지고 다 끝냈기 때문에 지금 이때 다시 그물을 내리라 전혀 시간이 안 맞아요. 그리고 장소로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얕은 곳에 플랑크톤을 비롯해서 먹이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고기가 많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것은 전혀 상식과 논리와 이성에 안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베드로는 직업이 뭡니까? 프로오버예요. 예수님의 직업은 뭡니까? 목수예요. 그것을 가지고 전문용어로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프로오버 앞에서 목수 출신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 장소도 안 맞아요. 시간도 안 맞아요. 상식도 안 맞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고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아도 말씀이 선포되어지실 때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고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믿음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진짜 말씀은 이런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이상한 것이 그 사람들이
정말 상식을 뛰어넘고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환경에서 순종해서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 열사람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섭섭해 하시면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에 오늘 말씀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앞에 거는 웬만한 믿음이 있으면 다 아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먼저 철저하게 모든 선입관을 내려놓고 상식선에서 성경을 먼저 보는 것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성경 볼 때 느낌, 뉘앙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방금 제가 17절 18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들으시기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막 기뻐서 하셨어요? 아니면 이 말씀이 책망적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섭섭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발동돼 가지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러 갔습니다. 나병이 나았어요. 분명히 이것은 축하하고 기뻐할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앞에 두고 책망하고 섭섭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9명은 택한 백성 유대인 선민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문제를 가져가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줄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야훼 신앙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찾아갔고 부르짖었고 예수를 만났고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축하할 일이고 기뻐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사건을 앞에 두고 책망하고 서운해하면서 섭섭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데, 바로 이 9명의 나병 환자 같은 그런 믿음이 곧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적 체험했어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철저히 문제 해결만을 위한 믿음, 자기 문제 해결받는 것만의 믿음, 고난 문제만 해결받는 믿음으로 그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차원과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책망받았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 병 낫고 자기 문제 해결하고 자기 물질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자녀 문제 해결하고 여기서만 그친다면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 체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늘 거기에 머물러서, 그분 새벽기도 나오면 목사가 겁나요. 또 무슨 일이 있는가? 왜냐하면 항상 그 문제만을 해결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믿음이 있고 응답을 많이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의 신앙은 더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항상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왜 감사가 없는 줄 아세요? 자기가 그만큼 부르짖었거든요. 그만큼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헌금도 내고 교회에서 시키는 헌신 봉사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됐는데,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그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온 생각이 뭔가 하면, 항상 이 사람은 자기 본이니까 나도 그만큼 투자했잖아,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나도 이 응답 받을 만큼 그만큼 몫을 감당했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은 하는데 거기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 자기 공로죠. 제가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이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과 제가 기도하면서 영이 통했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자꾸만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특별히 안 나가 가나안들이 바깥에서 보니까 예수 믿는 것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항상 자기밖에 모르거든. 자기 문제 해결하고 자기 답답한 거 해결하면 또 똑같이 세상에 나가고 또 자기 취미로 돌아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은 어디 간지 온데 간데 없어. 옆에서 지켜보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서운한데 우리 주님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어떤 본문을, 어떤 부흥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월 달 되면 우리 수능 치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비유해요. 우리 자녀들이 조금 있으면 수능을 치는데 우리 예수님도 이 사람들 상대로 수능을 본 겁니다. 이 10명의 나반 가자들한테는 시험 과목이 2과목인데 한 과목은 믿음이라고 하는 과목이고 한 과목은 감사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 점수에서는 100점 받았는데 감사 점수에서는 빵점 받는 바람에 평균 50점. 그래서 낙방한 겁니다. 얼마나 수에 밝으신지. 그 말도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말씀의 진의는 너희 믿음이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믿음은 네 문제 해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문제를 너에게 준 것은, 이 고난을 너에게 준 것은 이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평생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박국 3장에 있는 그 놀라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하는 그런 전천후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늘 이 사람들은 자기 문제 해결되면 끝이에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 돌아왔던 이 사마리아 이방 사람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제가 여기에 보고 돌아와 감사하니 여기에 빨간 하이라이트를 쳐놨어요. 이 15절 16절을 구성하는 중요한 동사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보고. 두 번째는 돌아봤어요. 세 번째는 감사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동사 3가지거든요. 여기에 이 보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 원어로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1차적으로는 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안다고 해주세요. 보면 알잖아요. 알면 깨닫게 되잖아요. 깨달으면 자각한다 그러죠. 느낀다 그러는 거죠. 자, 우리가 영어로도 보다 그러면 I see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내가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Yes, I see. 발음이 너무 천박한가? 왜 잘 못 알아듣죠? Yes, I see. I see. 그게 내가 지금 본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지금 이해 따라 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의해한테 알아먹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나병 환자가 봤어요. 그런데 이 본 것은 10명이 다 봤어요. 10명이 나병 환자들이 다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랐죠. 이 나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다 봤다니까요. 그런데 그 9명의 나병 환자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자기 갈 길 다 가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나병이 나은 것을 보는 순간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느끼게 되었어요. 뭘 보고 알고 깨닫고 느끼게 되는가 하면
아,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지금 나에게 임해왔구나. 능력이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왔구나. 내가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하고, 거기다가 내가 나병까지 걸려가지고 일가 친척 부모 형제로부터 다 멸시받는 완전 인간 말종의 그런 비참한 인생이 있는데, 이 불쌍하고 비참하고 인간 같지도 않은 이 벌레 같은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주님의 사랑이 임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구나. 하나님의 치유가 임했구나. 이것을 여러분, 그 피부병이 낫는 그 순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그냥 문자적으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상상을 동원해 보면 통곡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고 정말 지옥 저 밑바닥에서 정말 불구덩이 가운데서 뒹굴어야 될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우정교회 담임 목사가 됐냐, 어떻게 하다가 내가 주의 종이 됐냐, 어떻게 하다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냐, 이것이 느껴지고 알게 되고 자각되어지고 마음속에 터치되어지니까 정말 부르짖어 가지고 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몸을 떨면서 할렐루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엎드려 경배하며 정말 가슴 넘치는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실제가 돼서 터치할 때 우리는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평생 울어보지 못한 그 눈물을 콧물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흘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미쳤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져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한 경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은 그 병남을 통해서 제대로 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니. 여러분, 이것은요 보통 감사가 아닐 거예요. 제가 사업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일용할 양식,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유지할 고지할 다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터치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제가 늘 사랑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림받을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전혀 다른 성경이 지지해 주지 않아. 유일한 한 가지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터치 받으니까 그때부터 그것이 큰 계기가 돼가지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첫 단추가 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간증을 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세요. 여러분, 병 들었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 고난이 그냥 단순히 없어지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주님 제대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만나봤거든요. 어떤 사람 만나보는가 하면 오늘 본문과 똑같이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그 9명 사람은요 항상 문제 해결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받으면 끝이에요.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문제 생기면 또 와요. 또 응답받고 돌아가요. 또 문제 생기면 또 와요. 이 사람들의 변화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 그것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그 믿음밖에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제대로 주님 만난 사람은요, 마음이 평강이 있습니다. 어차피 물질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거 다 없어져도 전혀 평강을 잃어보지 않아요.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그 충성의 자리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간증 집회 때 들었던 것처럼 그 아들이 그 죽을 위기에 처해졌고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완전 집안이 풍비박산 났는데도 그 조영의 집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간증해요? 자기가 사우나에 가가지고 남의 몸 씻겨주면서 그냥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것이 부끄럽지 않고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돈 내고 사우나 하는데 나는 공짜로 사우나하고 공짜를 넘어가지고 돈 받고 사우나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괜히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 깊이 만나면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제 영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세 축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 하나는 글쓰기입니다. 영적 일기라고 할까요? 설교도 어떨 때는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마음에 좀 힘들고 또 갈등이 있다가도 그냥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쓰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제 머리가 쫙 정리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막 주면서 야,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내가 이런 말씀을 다 묵상할 수 있나, 이렇게 신비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써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숙제를 내줬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분이 남자시니까 이 감사와 사랑의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하면서 생활 숙제를 내줬는데, 이분이 생전 그런 거 한 번도 안 쓰다가 숙제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고는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감사와 사랑의 편지를 썼어요.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너무 좋아서? 아니요, 알고 봤더니요, 자기 남편이 평생 있어봐도 편지 한 장을 한통 안 써줬는데 감사한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은 아내와 자녀들이 죽을 병에 걸렸구나, 자기 남편이 죽을 병에 걸렸구나, 죽을 병에 걸리지 않고는 사람이 이렇게 안 바뀌는데 하면서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감사를 못했으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그 자리를 떠났던 9명의 나병 환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감사한 마음들이 다 있었겠죠. 그래서 마음 한켠에 널찍 지업하면서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때 참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 인사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늦게 깨닫고 나서 예수님 어디 계신지 찾아봐야지 생각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미 돌아가시고 없었어요. 감사는 표현하는 거고요, 감사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목사입니다, 장례식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장례식에 가가지고 그 자녀들이 울면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세상 떠날 줄 몰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리고 감사한다,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그 말 많이 할 걸.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고 감사는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미 지났지만 각 교회들마다 10월달, 11월달에 감사 달로 정하고 감사를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새벽기도 특세 책자에 보면 거기에 매일마다 감사하는 것을 적어보라고 했어요. 한번 적어보시죠. 적어보면 감사가 굉장히 구체화되고 여러분 의식 밑바닥에 알지도 못했던 감사의 제목들이 새록새록 올라와서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감사의 편지를, 감사의 톡을 좀 장문을 보낼 때가 있어요. 물론 그분이 저를 사랑해 주신 거 알고 또 그분께 은혜를 많이 받아서 평소에 늘 감사했죠, 고마웠죠. 그런데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자판을 두드리지만 그러면서 글을 한번 써보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때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 하면서 기억에서 잊혀진 것까지 생각나면서 구체적인 감사가 되어지고 그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면 그냥 뭔가 훈훈하고 따뜻한 그런 공통분모가 생기면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병이 낫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도 우리는 또 그 어떤 병에 걸려서 죽을 거예요.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가 이 물질 때문에 너무 고통받아가지고 물질에서 이 물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도 우리는 아무리 그 문제가 해결되고 억만금을 내가 벌었다가 해도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특세 기간에 그리고 앞으로 많은 기도를 드리게 될 텐데 그 기도를 드릴 때 문제 해결만을 위한 믿음, 고난 문제 해결만을 위한 믿음,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깊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터치받고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온몸으로 경험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 감사의 근거가 되고 제목이 되고 이유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의 영혼과 나의 심령과 신앙과 믿음의 질이 최상급의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에 끝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